오늘 말씀은 이제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족보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여흥민 씨 31대 손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흥민 씨인 줄 알았어요. 영흥. 근데 영흥이 아니라 여흥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큰 집에 가면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족보 보여주시면서 뼈대에 있는 가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장르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감리교 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3년 커리로 되어 있고 6학기로 됐는데 그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본문을 정해줘 구약 부분을. 그때 이제 그 교육국에서 했던 그 책임자 하셨던 분이 말씀이 이야기로 본문을 이야기로 정하자. 왜냐하면 이야기가 기억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배우는 공과 내용은 다 스토리,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그런 시. 또 다른 장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법입니다. 십계명 아시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정하시는 법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족보예요. 이제 다다음 주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해가 되면 늘 우리는 마음에 품어요. 무슨 마음을 품냐면은 올해는 성경 통독 한번 하자. 그래서 성경 한번 읽기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어요. 아이고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참 성경 말씀 재밌다 그러는데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은 창세기 5장에 오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낳고 죽고 그냥 이름도 모르겠어.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계속 낳고 죽고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지나면 또 괜히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결단한 게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하고 신약을 딱 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었더니 이것도 예수님의 족보예요. 누가 낳고 계속 족보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역시 성경은 어려워 하면서 성경책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가 어렵지만 족보는 그 안에 있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장고한 인생 80세, 90세, 100세, 200세 되는 장고한 인생을 단 한두 줄로 요약해버립니다.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족보의 매력은 장구한 인생을 한두 줄로 끝내고 그 가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밑그림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어떠한 족보냐면 낳고 죽고의 족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족보입니다. 인생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러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이 없는 족보입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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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의 족보 안에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읽은 구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던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고 그 믿음 속에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 신앙 때에 복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데 그 당시에 많은 흉년이 왔어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은혜가 이삭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집니다. 그리고 그 복이요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자녀들에게 흘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낳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조, 통일 왕조를 이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어렸을 적에는 깜이 아니었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연락을 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희 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놔야 되는데 문제는 양을 키우던 집안이라 양을 하나 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장사를 해요. 생계를 유지해 장사를 하는데
무슨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한 명 보고 야 너는 그냥 가지 말고 지키고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구를 시켰냐면은 다윗을 시킨 거예요. 막둥이 다윗에게 너는 양이나 쳐. 그 말 속에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깜이 아니죠. 얘가 너는 왕이 될 깜이다 그러면 데리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7 아들들을 데리고서는 딱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큰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 야, 진짜 왕 될 만한 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아니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7 아들들이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아니 막둥이 하나 있는데요. 양 보고 있습니다. 양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거기 나오는 이 막둥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카토온인데 의미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골리앗을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하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다윗 덕에 다윗 왕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열왕기서를 쭉 봤는데 보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왕들이 다 변변치 못해. 근데도 유다의 왕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 다윗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문이 안전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강조점이 있어요. 누구에게 강조점이 있냐면 다윗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들이 족보에 나오는데 그 왕들에게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왕들에게는 왕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만 왕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대수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모두 14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도까지가 14대더라. 우리는 14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14는 다윗의 수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에 숫자 음가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자음의 숫자를 합하면 14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최정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봉이었던 다윗 때까지 몇 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 바벨론 역사의 심판까지가 몇 대? 14대. 다윗의 이스라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때까지 몇 대? 14대. 여러분 이거는요 생물학적인 대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대가 얼마 정도 걸렸냐면 70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31대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700년이 31 이게 14대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리고요.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500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5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도 몇 대? 14대. 그리고 587년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오실 그 기간도 한 500년 정도, 400몇 년 정도 되겠죠? 580년 정도 되겠죠? 그것도 몇 대? 14대. 연도가 다른데 14대, 14대, 14대라고 한 것은 생물학적인 대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정점,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대수를 다윗의 숫자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 되심을 14라고 하는 다윗의 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다음의 왕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 만왕의 왕, 견고하게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위대한 의미 있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가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맏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맏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형사추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대가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가문에 이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의 가문을 잇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었어요. 그때에 유다가 보기에는 그 내막을 모르니까 이 며느리가 뭐예요? 이게 며느리가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이거 집안을 잡아먹는 며느리인 거예요. 그 막내가 있거든요. 근데 막내가 아직 남자 고시를 못할 어릴 때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얘가 아직 남자 고시를 못하니까 먼저 친정에 가 있다가 얘가 남자가 되면 그때 와서 결혼해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고서는 친정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안 불렀죠. 소방 맞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말이라고 하면요. 그냥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친정에서 살 것 같아. 근데 다말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가슴에 푹 품고 있다가 호라비가 된 시아버지가 본인 살고 있는 친정 근처에 양털 팔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오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우리 표현을 좋게 성경이니까 그냥 기생이라 했지만 몸 파는 여자예요. 여리고 시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겠다. 그걸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말이 좋아 정탐꾼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스파이예요. 간첩이죠. 근데요, 그 간첩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 가문은 삽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정저가 없는 여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몸 팔죠. 나라 팔아먹죠. 이 정저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룻, 이 여인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살 때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 남편이랑 같이 살 때 다 돌아가시고 이제 과부들이 됐는데 시어머니 믿음이 좋아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때 그 마을에 유력자가 있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데 속도 위반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신방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점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밧세바. 근데 성경은 다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밧세바만은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아가 장군인데 전쟁하러 나갔을 때요. 아니, 나라를 지키겠다고 부하가 전쟁하러 나간 그 틈을 타서 부하의 아내를 다윗이 겁탈했어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좀 가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그냥 밧세바라고 쓰고 가릴만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성경이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족보는요,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저희 친척 할아버지네 가면은 족보를 끌어놓고 몇 대손은 누구고, 인현왕후 아시나요? 인현왕후 민씨입니다. 명성왕후도 민씨예요. 남자는 없나?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어머니도 민씨라고 알고 있어요. 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을 얘기해요. 근데요, 성경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요, 영광이 아니라 이건 감추고 싶은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말씀하실까? 이유는 이제는 새 언약의 새 족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새 언약, 새 시대, 새 믿음의 족보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새 믿음의 족보는 달랑 2대인 거예요. 어떻게 2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2대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믿음의 족보를 써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믿음의 족보는 임마누엘의 족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밑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세상적인 족보, 과거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임마누엘의 족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집안 다 말아먹은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이 나예요. 정조를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팔아먹은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바로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누굽니까? 내가 바로 룻이에요.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몹쓸짓했던 그 다윗의 죄악성, 그 죄악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려 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워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섭시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다윗의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 복이 내 가문에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잘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삽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